엄마가 대답합니다. 응, 그래, 너 북극곰이야. 그런데 아빠도 북극곰이야? 그럼 아빠도 북극곰이야. 우린 북극곰 패밀리야. 다음 날이 됐는데 아기곰이 또 길에 나가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묻고 싶은데 정말로 나 북극곰 맞아? 엄마가 얘가 해 자꾸 그러지. 정말 북극곰이라니까. 아빠도 북극곰 맞지? 그래, 아빠도 북극곰 맞아. 그러자 아기곰이 고개를 돌리며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춥지? 아까는 안 웃었는데 오늘 웃으시네. 적어도 북극곰은 안 추워야 하죠. 그런데 아기곰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죠. 보십시오. 북극곰이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지금 춥다라는 것은 현상이죠. 지금 추위라고 하는 현상이 북극곰이라고 하는 본질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갈등하게 되죠. 자, 우린 많은 순간에 갈등합니다. 갈등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요구나 욕구, 기회 또는 목표에 직면했을 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말하죠. 결정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앞에 여러 가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괴로워하는 거. 현대의학 용어 중에 결정장애라는 말도 많이들 하죠. 무엇을 먹을까? 데이트를 나갈까 말까? 결혼을 할까 말까? 이 갈등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 괴로워하게 되죠. 우린 갈등 후에 어떤 결정을 내리곤 하는데요. 그 갈등 후에 내린 결정이 나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베스킨 로빈스 맞죠? 네, 떠리한 아이스크림. 그 떠리한 아이스크림 집에 들어갔을 때에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로버트입니다. 긍정 안 하세요? 그 수많은 아이스크림을 두고 어떻게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망고냐 커피냐, 바닐라냐 딸기 맛이냐. 이런 작은 갈등들은 큰 결과를 주지 않지만 어떤 갈등은 죽느냐 사느냐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에 실과를 놓으시고 먹지 말라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와서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하와는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아니요 좋은 거야 해도 돼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가운데 먹기로 결정하고 실천했습니다. 온 인류는 하와 할머니의 갈등과 그리고 결정으로 인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시작된 이 첫 갈등은 어떤 갈등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할 것이냐. 그 갈등은 에덴 동산에서 그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갈등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사탄이 기뻐할 것이냐. 하나님 나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죠. 내가 내 앞에 놓인 것들 중에서 골라낼 수 있다. 그 특권을 바른 것에, 보람된 것에, 영원한 것에 사용하기를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성숙한 신앙, 저는 신앙에 성장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에게 갈등은 여전히 있겠지만 그 갈등의 시간이 짧아져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 속에서 바르고 성숙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를 신앙이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내린 결정들은 실패와 허물을 가지고 오고 이것들은 사탄이 원하는 결과로 나타나죠. 어떤 갈등을 해오셨습니까? 어떤 갈등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을 어떻게 결정해서 어떤 결과를 보셨습니까? 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죠. 나? 1, 2,
없다? 바른 결정을 해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바른 결정은 어떤 것입니까? 갈등 속에서 바른 결정,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녀다움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다른 아무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한 결정들은 실패고 불행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가오에 기스를 내지 말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가오에 기스 내지 마라. 굉장히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일본말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결정을 내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나도 행복해지는 것. 자, 이제 조금 말씀 속에서 어떻게 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좀 살펴보죠. 첫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본질과 현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기곰 스토리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던데요, 북극곰이라고 하는 본질과 춥다고 하는 현상, 그래서 아기곰에게 생긴 갈등. 현상은요, 지금 내게 드러나 보이는 사물, 형태, 감정, 느낌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말하죠. 현상은 지금은 그러하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맞지만 나중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게 만든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또 읽죠. 계시록 22장 1절 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부터 끝이신 하나님, 시작하셨고 마치실 하나님,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또 읽죠.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을 받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죄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또 읽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천하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함께 읽죠.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 또 읽죠. 마태복음 11장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배우면 쉼을 얻게 된다. 내가 진정 배우고 따를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본질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나는 구원자 예수를 믿고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됐다. 아멘.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항상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다. 나는 이 세상을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현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현상. 얼마나 좋은 것들이 내 눈에 보입니까?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것을 최고로 치더라. 나도 알고 있죠. 이 정도는 입어야 된다. 이 정도는 타야 한다. 이 정도에서는 살아야 한다. 이 정도는 높아져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배운 수많은 욕심들, 출세에 대한 욕구들, 남에게 지면 안 된다고 배워온, 겪어온 내 삶에 밴 경쟁 심리들, 남들도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라고 하는 합리적 사고의 성향들, 옷, 신발, 가방, 차, 집 다들 좋다고 하는 대학,
예쁜 얼굴, 물광 피부, 턱수염 기른 그 남자. 자, 그 앞에 지나친 것은 아닌가? 내게 맞는 것인가? 이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허무인가? 그저 잠시의 즐거움뿐은 아니겠는가?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수많은 결정을 해왔는데 어떤 결정 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결정 후에는 보람이 있습니다. 구분을 아시겠어요? 즐거움은 있지만 허무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기쁘진 않지만 보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모든 결정이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좋죠. 다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내게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 않는가? 잠시 동안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녀로서 말이죠. 자, 지금 내게 돈이 없어요? 그것은 내게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다면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 너를 어찌 그냥 두시겠니?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게 본질인 거예요. 자,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내가 나타낸 현상이죠.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내 소유를 내가 주신 것들로 가난한 이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기뻐하는 것에, 영원한 것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과부와 고아를 돌봐라. 생명을 살린 일에 드릴 수 있겠네. 이게 본질이죠. 돈 없음, 돈 많음, 그 현상 앞에서 어찌할까? 갈등해야 합니다. 없을 때는 갈등되죠. 내가 왜 없지? 막 갈등하죠. 나는 왜 이러지? 그런데 있으면 갈등 안 하죠. 있었을 때 갈등하세요? 이거 다 내 거잖아요. 왜 갈등을 해요? 다 내 건데. 내 몸대로 쓰면 되지. 선한 갈등, 착한 갈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등해야 돼요. 자, 요나의 갈등을 좀 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셔서 그들을 회개하라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죠. 요나도 사랑하시죠. 선지자인 요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니느웨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생각이 충돌되어 갈등합니다.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에 내려갔더니 마침 뿡 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데 반값 티켓을 파는 거예요. 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다시스로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착각하고 그 표를 사고 배에 올랐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배에 오른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 잠들었다고 말해요. 괴로운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맞는데, 저것이 본질, 저것 따라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구나. 괴로운 거예요. 잠들어 보는 거죠. 그가 내린 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깨달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물고기 뱃속 죽음 가운데서 그는 깊이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결국 그는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가 전한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함께 읽죠. 시작. 심판받아 죽을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신나는 일입니까? 요나가 가지 않았다면 그들은 모두 죄로 인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돌아올 찬스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 요나에 관한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오래 사랑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신다. 기회를 주신다.
돌아오면 다 잊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믿으십니까? 물고기 뱃새에 넣어서라도 돌이켜 귀한 일을 하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날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기 싫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를 갈등하게 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처음부터 갈등 안 했다면, 그리고 갈등 가운데 바른 결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좀 더 나가 스데반의 결정을 좀 보겠습니다. 갈등 후의 결정.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었어요. 본질, 진리를 붙들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편에 서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재판장에 설 수도 있고 끝내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본질을 쫓는다는 이유 때문에 순교당해 죽었어요. 그들이 피 흘리는 그 발자취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스데반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함께 읽죠. 사도행전 6장 15절. 자, 시작. 사도행전 6장 15절 있죠. 시작. 공회 중에 없어요? 네. 6장 15절 없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들 공회에 불려 나온 스데반을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얼굴이 천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들이 천사를 보았겠습니까? 본 적 없겠지만 저 얼굴은 천사야 라고 느껴졌던 거죠. 죽이려고 잡아왔습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되지만 스데반은 하나도 안 쫄아요. 얼굴에 뭐가 드러나요? 마음에 담긴 것이 드러나죠. 천사 같은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있죠. 하나님 편에 서 있죠. 스데반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들 앞에 간증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화가 나서 돌을 들어 쳐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본질, 진리를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있기 때문이죠. 7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에게 참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더욱 믿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될 거야. 하지만 너는 이곳에 오게 될 거야. 그 순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읽죠. 7장 55절, 5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몰고 돌을 들어 던져 죽입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고통 말이죠. 쏟아지는 돌 가운데 스데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5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마지막 예수님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돌에 맞으며 그렇게 외칩니다. 아버지,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완전한 용서를 말하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돌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살인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용서해 준다고 말하는 것, 본질을 아는 사람은 현상, 즉 맞아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사랑과 용서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어떻다고요? 잔이라. 네. 그 전 말씀인데, 네.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라고 말하니까, 오빠가 죽었어요 말하니까 아니다, 그가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 함께 했죠. 시작.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라고 말하십니다. 사람들은 잔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비웃습니다. 이 뭣도 모르는 게, 사람들은 내가 갈등 가운데 본질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비웃습니다. 바보야, 뭣도 모르는 게, 죽는다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요, 본질을 결정하고 죽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사람들이 죽여도 그는 죽였지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입니다. 본질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잘 산다고, 잘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는 잡니다. 잔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잔다는 것은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는다는 것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았기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선택,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요나의 갈등, 그 갈등은 자기 중심적인 결정. 스데반의 갈등, 그의 결정은 본질을 따른, 그래서 죽은, 아니 자게 되는 결정.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현상이 아닙니다. 현상은 변하기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질입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 구원하심, 예수 영생입니다. 죽이는 것, 죽는 것을 쫓지 마시고 영원한 것, 복음, 예수를 닮아 예수처럼 결정하시며 갈등 안에 바른 결정으로 예수를 전하며 예수처럼 사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